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 몇십 년 전에 유행가인데요. DOC와 춤을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세 명의 남자들이 한 번은 봤을 거예요. 강강버스 춤이라고 이렇게 흔드는 거. 그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청바지를 입고서 회사에 가도 깔끔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 텐데 왜 회사를 가면 청바지를 못 입느냐. 개성 있게 일하기 편한 복장으로 나는 가고 싶다. 이런 꼭 회사를 가면 넥타이를 매고 그런 편견을 버리자라는 노래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위쪽에 저렇게 편하게 반바지 입고 회사를 가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판교로 출근하는 사람들. 밑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은 어딜 것 같아요? 정장을 다 입고 저렇게 여의도와 함께 정장을 꼭 입어야 되는 광화문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나름대로 이제 시대가 편의성에 맞게 그렇게 편견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접하는 편견 가운데 혈액형에 관한 편견도 있습니다. A형 남자는 어떻죠? 소심합니다. 지금 A형 남자들은 소심하게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B형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어떻다고 얘기해요? 나쁜 남자, 예민하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다혈질이고 자기 얼굴을 너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B형 남자래요. 그러면 O형 남자들은 어떨 것 같아요? O형 남자, 성격이 좋습니다. 저는 무슨 형일까요? O형이에요. 여러분, 편견이죠. 편견이 무서운 이유는 파괴력이 있어요. 이 편견이. 그리고 편견은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죄라고 여기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게 이 편견이라는 놈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이미 정해진 판단이에요. 사실을 사실 그대로 쳐다보고 분석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미 그리고 미리 답을 정해놓고 대하는 거죠. 그래서 색안경을 쓰고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결정이나 판단이 선입견으로 먼저 들어와서 마음에 굳어진 것, 그게 바로 편견입니다. 이게 문제인 이유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알고 보면 무서운 죄가 이 편견이라는 죄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하잖아요. 유대인들을 많이 죽여요. 그때 편견을 가지고 히틀러가 죽이는 게 정당하다고 말했던 일부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래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합니다. 손을 씻으면서 무죄한 자다,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회중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유대인들이 피를 자기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으니까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이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노아가 술이 취해서 아들들 앞에서 민망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두 아들인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겉옷을 들고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의 민망한 하체를 가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들 함은 아버지를 비웃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요, 이 함 맏아들을 저주합니다. 함이 성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흑인의 조상이래요. 그래서 함은 성경에서 저주를 받는 민족이라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흑인을 백인의 노예로 삼아도 된다라고 주장했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나요? 여러분은 일상 가운데 이 편견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나요? 부자는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되나요? 경상도, 어떤 생각이 나세요? 전라도, 충청도,
서울 사람, 저는 지방 사람이잖아요. 서울 남자는 야가 빠진 애들, 이런 편견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견은 교묘하게 숨어 있고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있죠. 이 편견을 없애려면요, 힘들게 쌓아놨던 나의 전통 생각과 삶을 통째로 갈아엎어야 하는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견은요, 하나님 보실 때의 죄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게 이 편견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편견이 하나님 사랑과 성도의 사랑으로 바뀌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편견이 죄인 이유 첫 번째는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사실을 보면 눈이 어둡게 보입니다. 객관적인 진리라고 말은 하는데요, 실제로는 주관적인 판단을 합니다. 억울한 자가 생기고요, 온갖 미움과 시기가 생기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잠시 읽었던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그를 소개한 1절의 구절을 보면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고요, 이달리아 이방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소개한 2절을 다시 보시면 이 고넬료를 표현한 한마디가 경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건에 관해서 2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했고 항상 기도를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표현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 없어요. 사실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구제를 힘쓰고 항상 기도하였다는 칭찬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경외했고 구제했고 항상 기도하였다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요, 고넬료에게는 어쩌면 유대인들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왜죠? 그는 이달리아 사람이고요,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백부장은요, 그렇게 높은 위치는 아닙니다. 한 60명에서 80명 정도를 거느리고 있는 중대장과 같은 위치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백부장은 좀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파견된 로마의 군사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이 천부장입니다. 이 천부장이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는 계급인데요, 그 천부장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등 국가잖아요. 단순히 군사력만 강한 나라가 아니고 정치, 경제, 철학적으로 우등한 나라입니다. 그런 우등 국가 로마의 백부장이 열등 국가라고 여기는 이스라엘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구약에 비슷한 예가 하나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5장 10절과 12절을 보면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이 사람들의 조언을 받고 자기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고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데,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나아만이 얘기하기를 9절 중간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면 되는데 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느냐? 차라리 다메섹강, 아바냐니와 바르발, 우리나라의 강이 이스라엘 강보다 훨씬 깨끗하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열등국가 이스라엘의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말하느냐?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입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경외하는 자, 구제에 힘쓰고 항상 기도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베드로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그냥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가 경건해도 이방인입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경건했겠지. 그냥 일시적으로 한 달 동안 기도를 했겠지. 저가 하나님을 섬기고 구제하는 것은 우리의 한심을 사기 위한 거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다. 쇼다.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편견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편견이 죄인 이유는 이 미움을 가지는데요. 미움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책을 해석한 미시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방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산파의 역할을 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산모와 아기가 위험해지잖아요. 그런데 미시나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누가 아기를 짐승에게 맡기겠는가? 유대인 아기를 이방인 의사에게 맡기는 것은 아이를 짐승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견이죠.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반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정당했죠. 이방인이니까. 더러운 이방인에게 거룩한 우리의 아이를 맡길 수 없다. 이렇게 그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방인이니까.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미움들이 나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으로 인한 영향력이나 편견으로 우리 주변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견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편견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에요.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괜찮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이 편견이라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렇다면 편견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인정하라입니다. 편견을 버리는 것, 내 혼자 스스로 편견을 고치는 것을 힘들다는 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 하나 바꾸는 거 힘들잖아요. 우리가 안내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매주 주일마다 오실 때 그냥 그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습관이잖아요. 습관. 누가 거기 가라고 지정 안 해줬잖아요. 지전석 뭐 누구 이름 적히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 앉잖아요. 이만큼 습관은 힘들잖아요. 여러분 제가 발음하는 거 들어보세요. 힘들잖아요. 처음에 저에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군 생활을 논산에서 했는데 아우 표준말을 쓰시네요. 나는 이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부산 사람이었어요?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난 지금은 예의상 하는 말인 줄 깨달았죠. 여러분 습관 하나 바꾸는 데는 몇 개월, 몇 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하물며 문화와 전통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본문을 조금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잘못된 편견을 고치기 위해서 몇 가지 사건을 사용하십니다. 9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베드로가 배가 고팠습니다. 사람들에게 음식을 시켜놓고 지붕에 올라가 기도를 하죠.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의 지붕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합니다. 그래서 날이 너무 더우면 지붕에 올라가서 더위를 식히고요. 지붕에 올라가서 모임도 하고 기도의 장소로도 삼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음식을 시켜놓고 아마 음식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10절에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을 때 항울 중에 빠집니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좋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12절에 보면 그 음식이 뭐냐면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결법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환상 중에 봤던 이 음식이 율법에서 그만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비늘이 없는 것, 말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부정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는 부정하다 해서 먹지를 않습니다. 베드로가 멈칫해요. 13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그냥 먹어라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14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시며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또 먹지 못합니다 얘기합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주님, 절대 못 먹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하였던 갈팡질팡하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한 베드로입니다. 그는 성령을 받았고요, 그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3,000명 5,000명을 구원시킨 그냥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1번, 2번, 3번 부인합니다. 왜 부인하죠? 편견 때문에. 편견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편견 버리는 것은요 힘듭니다.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처음 만나면 무엇부터 물어보시죠? 물어보기 전에 눈으로 스캔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입은 옷, 이 사람의 뭐 형상, 머리를 보면서 대충 이런 사람이다 라고 편견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물어보죠. 고향이 어디예요? 아버지 뭐 하시? 이런 편견의 조사를 들어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편견 치료의 출발은 인정입니다. 내 스스로는 편견이라는 것을 버리기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게 바로 편견 치료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편견 치료하기 위해 스스로 편견을 버리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로마서 15장 7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고 존중해 주라 이런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존중해 줬듯이 너희들도 서로 받으라, 존중하고 격려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존중해 주십니까?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헤매고 있어도 우리가 공로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주셨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처럼 편견 없이 너희들도 서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유진 피터스는 그의 번역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를 두 팔 벌려 존중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편견을 버리고 성도라면 서로를 예수님처럼 격려해 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이 할 차례, 명령입니다. 명령. 내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해야 될 당연한 명령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치료의 방법은 행동해야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고넬료를 만난 후에요, 이 말씀처럼 베드로의 생각이 변합니다. 그의 생각이 넓어지는데요, 구원의 기적을 그냥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베드로가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한 사도가 아닌 유대인을 뛰어넘는 전 세계적으로 쓰임이 받는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속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선민 사상,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고넬료를 만난 이 사건 이후에 선민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만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구속사의 확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약 전통에 얽매였던 유대인만 선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이제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이 고넬료를 만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베드로가 찾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했을 때 이루어진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죠.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깁니다. 골리앗의 키는 3m가 넘고요,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는 57kg입니다. 창의 날, 그가 들었던 골리앗이 들었던 창의 날개의 무게는 6.9kg예요. 이 정도 싸움을 잘하는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 중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면 진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때 목동 다윗이 이 광경을 보고 저가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사울왕을 찾아가요. 사울왕에게 자기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사울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이유를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소년이다. 골리앗은 어른이고 거인이다. 너는 양치기 목동이다. 골리앗은 전문적인 전사이다. 너는 무조건 진다. 편견에 사로잡혀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여러분, 사울왕은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담대하게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일어나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익숙한 돌멩이와 물맷돌을 가지고 다윗은 여러분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17장 45절에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편견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했죠. 믿음으로 행동했지만 거인 골리앗을 이기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견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기적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행동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은혜의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동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세요? 유명한 그림인데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도 이 그림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길쭉하게 나온 부분을 부리로 보면 오리로 보여요. 맞죠? 길쭉하게 보이는 부분을 귀로 보면요, 토끼로 보이시죠? 그러면 이게 토끼예요? 오리예요? 유전자 변형으로 만든 거예요? 뭐가 정답이에요?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그리고 둘 다 틀렸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 글을 보면서 설명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인간의 직관과 사유까지도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자기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각기 다른 모양으로 인식되고 표출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 그림은 하나의 그림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것처럼 다양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충돌, 갈등, 다툼, 오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는 병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는 의사, 치료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늘 그 자리에서 늘 같은 문제로 다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이 안 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편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 할례자와 무할례 사이에 담을 헐어버리고요,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유대인이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유대인에게 심겨져 있는 이 죄악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말하느냐.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왜 이방인이고 더럽다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견은 알고 보면 무서운 죄입니다. 오늘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편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가 편견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지 않은가? 나랑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그 불편한 관계가 편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혹시 기도 중에 문제의 답이 편견이라는 것을 발견했으면요, 스스로 편견 버릴 것은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견을 고치기 위해서 행동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치료와 은혜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편견을 넘어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